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그 장로님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셔, 이런 말을 할 때에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나요? 내가 하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할 때에, 야, 대단한데?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막 수십 분이나 몇 시간이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야, 참 믿음이 좋네.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헌금을 드릴 때에, 야, 믿음 정말 좋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만, 믿음이 커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까요? 아니면 힘들게 살아갈까요? 잘 된다고 말하자니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말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그 풍성함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로님 가정에 자녀 개업식을 갔는데, 그 장로님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 손자가 너무도 대견하게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같은 반 친구 중에 불교를 믿은 친구가 있는데 대뜸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침 같은 반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서 두 편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막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학부모애들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막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장사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어디 말처럼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나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이미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더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도전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어요. 마음에 찔림은 있었는데 막 이를 갈아요.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7장 전반의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가 뭐냐, 그리고 성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 성전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 충격을 먹었겠어요. 이 건물로서 성전을 자랑하고 이 성전 안에 거룩함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 성전을 떠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성전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들에게는 형식이 중요하지 내용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말에 맞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만 집착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가른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폭력적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본성이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돌만 안 들었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경북의 산불 사태로 인해서 그 야당 대표가 위로차 찾아갔는데 무례하게 막 욕설을 계속하는 그 한 사람의 영상이 중계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기부를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잇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기부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연예인은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차별과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고 이것이 옳다 생각해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의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폭력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요. 도대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지켜보고 있고 노려보고 있어요.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스데반아, 힘내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라. 내가 너 응원하고 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이 사건 통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박해가 들어가요.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요. 흩어져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사용하고 계세요.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해라. 너네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왜 그러니? 기도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저 아프리카 오지 땅에 보내셔가지고 순교하게 하실까 봐 두려워요.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아프리카 안 보내실 거야. 만약 보내실 때는 네 안에 자원한 마음을 주실 거고, 그리고 네가 순교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너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지금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넘쳐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감사함과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그것과 내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더러운 것을 계속 보면은 나의 마음도, 내 얼굴도, 내 생각도, 내 손도 나도 모르게 막 더러워져요. 원수를 바라보면 내가 더 원수가 돼요. 악한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막 미워하다가 내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묵상하면서 분노할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계속 묵상하면서 절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건을 계속 묵상하면 내 안에 절망만 찾아와요. 미움과 증오만 찾아와요. 분노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에 의해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구원을, 하늘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폭력의 세상에서 우리는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57절과 5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참 못됐죠. 다수의 폭력으로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도 던져야죠. 나만 죽을 수 없다. 나도 한 명은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소리라도 질러야죠. 욕이라도 해야죠. 너희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늘이 너희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저주할 거야. 이렇게 겁박도 하고 혈기 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이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요? 한번 봐볼까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평안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호흡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어디를 본다고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 하늘의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신약성경 13권을 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대요.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이 바울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중에 이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때 나는 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정말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자신의 잘못을 아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해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아마 영향력을 컸을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 그분 이제 강연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방황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잘 되는 아이들의 엄마의 특징이 있대요. 통계가 있는데 애들이 결국은 잘 되는 그 집안의 엄마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혹은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것은 잘하는 아이들의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인상이 좋대요. 인상이 좋대요. 환하게 따뜻하고 포용해 준대. 그런 엄마의 아이들은 안 되는 집이 거의 없답니다. 애들이 잘 되고 평화로운 집안의 특징은 아빠가 인상이 참 좋대요. 정말 인상이 좋거나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자한 경우는 그런 집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대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자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독재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충분한 아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자가 뭐냐?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권위주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말세의 순교는 뭐냐면 혈기를 안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한번 꼭 참으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맞아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내가 혈기를 안 부려야 배우자의 얼굴에 미소가 찾아와요. 내가 혈기를 안 부려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혈기 부리지 않고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돼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다 보면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자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지체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공격을 합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혈기 부리고 계신가요? 그 혈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폭력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세,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6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분노하고 복수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의 영성인 거예요. 기독교가 지난 과거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이 정의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자행했는지 몰라요. 십자군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식민지 건설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정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나요? 사람은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요. 정의는 뭡니까? 나도 그 사람의 이 하나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 그래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 이가 두 개가 뽑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당한 사람은 한이 맺혀요. 속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0년 전에 잘못까지 막 들추어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그 얘기 왜 또 꺼내?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왜 꺼낼까요? 불완전하니까 꺼내는 거. 불완전하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수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뭡니까? 그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표출될 때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독교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어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계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폭력의 세상입니다. 폭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폭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언어만 나타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